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도 본문의 말씀을 통해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 나타나기를 힘쓰라고 하는 주제로 두 번째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난주에 전했던 말씀을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면 점과 흠이란 호색과 탐심과 자기 영광을 말합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런 점도 없고 흠도 없이 살아가기를 원하신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호색은 음행을 뜻하는데 이 음행은 모든 다른 죄는 우리의 몸 밖에 있는 죄지만 이 음행은 바로 우리 몸에 죄를 범하는 것이라고 성경은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의 몸은 그럼 누구 것이냐? 바로 성경은 우리의 몸을 그리스도의 지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지체이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사용하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내 욕망대로 내 욕정대로 살면 안 되는 몸이 바로 우리의 몸입니다. 또한 성경은 우리를 가리켜서 우리의 몸을 가리켜서 성령의 전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전을 더럽히게 되면 이는 바로 하나님 앞에 멸망받을 죄임을 성경은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호색이 바로 우리에게 심각한 점이나 흠이 된다고 하는 사실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두 번째로 탐심이 이제 점과 흠이라고 그랬는데 이 탐심은 뭐냐면 우상숭배입니다. 성경은 우리 하나님께서는 10계명의 제1계명과 제2계명을 통해서 나 외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못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셨고, 두 번째 계명을 통해서 그것들의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고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고 섬기지 말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탐심은 우상숭배다, 즉 하나님 대신에 물질을 섬기는 그러한 죄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우리에게 점과 흠이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세 번째, 자기 영광을 추구하는 것이 바로 점과 흠이 됩니다. 우리가 잘 아시다시피 창조의 목적은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신 목적이 사람을 위해서 사람을 창조한 것이 아니고 바로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어떤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창조되었다고 성경은 그렇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내가 자기가 영광을 받는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도전행위요. 이것은 바로 루시퍼가 하나님께 도전했던 죄악이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처럼 되려 한다는 말에 선악과를 따먹은 죄를 저질렀고, 바벨성을 쌓던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이름을 내고 라고 하는 말을 통해서 바로 이들이 다 자기 영광을 추구했던 그러한 점과 흠 있는 삶을 통해서 결국 하나님으로부터 멸망당했고 버림받았다고 하는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지난번 시간까지 살펴보았습니다. 이렇게 점도 없고 흠도 없어야 되지만 또 하나 성경은 우리에게 평강 가운데서 나타나기를 힘쓰라고 교훈하고 있습니다. 평강 가운데서 나타나기를 힘쓰라고 하는 말은 사랑 안에 온전히 거하라고 하는 말로 대체되어질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으면 우리의 마음속에 결단코 평강이라고 하는 것은 임하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는 자는 점도 없고 흠도 없어야 할 뿐만 아니라 평강 가운데서 나타나기를 힘써야 한다고 말씀했는데, 베드로후서 3장 14절을 우리 모두 같이 한 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14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서 나타나기를 힘쓰라. 하나님의 날에, 하나님의 날은 어떤 날이라고요? 바로 하나님이 재림하시는 날에, 아멘.
우리 주님께서 재림하시는 날에 우리는 모두가 다 주님 앞에 서게 됩니다. 그러나 그때 모든 사람이 평강 가운데서 담대히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그렇지 못한 사람도 있다는 것을 지난번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죠. 구약의 요엘 선지서에 보면 주님께서 재림하시는 그날이 요엘서에서는 뭐라고 이야기했다고요? 그들에게는 두려운 날이 된다고 그렇게 기록을 했는데, 같은 사도행전 2장에서는 베드로를 통해서 그날은 주님께서 재림하시는 그날은 어떤 날이 된다고요? 영화로운 날이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가 하나님 주님 앞에 서게 될 때에 두 부류의 사람이 있는데, 한 부류의 사람은 두려워서 떠는 그런 부류의 사람들이 있고, 다른 한 부류의 사람은 그날이 바로 그들에게 영화로운 날이 됩니다. 그러면 평강 가운데서 나타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요한일서 4장 16절부터 18절의 말씀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요한일서 4장 16절부터 18절까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 안에 거하시느니라. 이로써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룬 것은 우리로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 함이니, 주의 어떠하심과 같이 우리도 세상에서 그러하니라.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줬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여기서 안다는 것은 이론적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경험적으로 아는 것을 얘기합니다. 우리가 주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할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마음 가운데 무엇을 부어주셨다고요? 사랑을 부어주셨다고 로마서 5장 5절에서 말씀하고 있잖아요. 따라서 이 사랑은 그냥 안다는 것이 이론적으로 안다는 것이 아니고 이미 경험적으로 체험해서 안다 이 말입니다. 아멘. 그래서 이제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 안에 거한다. 함께 있는 겁니다. 하나님과 우리가 함께 있다. 함께 있다고 하는 것은 사귐이 있어야 함께 있을 수 있죠. 서로 교제한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사랑을 경험할 뿐만 아니고 우리를 사랑해 주는 그 주님과 우리가 함께 교제하는 걸 얘기합니다. 사귐이 있습니다. 친교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는 우리 주님과 우리가 가깝다는 얘기입니까? 멀다고 하는 얘기입니까? 굉장히 가까운 거죠. 그러므로 거기에 두려움이 있겠습니까? 두려움이 없다 이 말입니다. 근데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그날은 더 더군다나 평상시 때에 우리 주님과 끊임없이 사랑 가운데서 교제해 왔기 때문에 그날은 더 두려운 날이 될 수가 없는 겁니다. 내가 나쁜 짓을 했으면 두려워하겠지만 그 주님과 끊임없이 평상시에 교제해 왔잖아요. 그러므로 사랑 가운데 있는 자들은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오히려 그날이 되면 지금은 우리가 주님과의 사귐이 있지만 주님의 실체를 보지 못하잖아요. 아멘.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지금은 우리가 주님을 보기는 보는데 희미하게 본다. 우리가 알고 있는 지식들도 정확하지 못한 부분들이 많이 있잖아요. 희미하게 알고 있잖아요. 그러나 그날이 되면 우리가 그렇게 희미하게 알고 음성으로만 듣고 성경 말씀으로만 보았던 그 주님의 실체를 보게 되는 거죠. 아멘. 얼마나 기대되냐 이 말입니다. 처녀 총각이 편파를 해서 서로 사랑을 고백하고 이렇게 하다가 어느 날 둘이 만나기로 했을 때 만났을 때 그 기대감이라든지 만났을 때 정말 자기가 상상했던 것 이상으로 남자가 또 여자가 아름답고 선망의 대상이 되어 보였을 때 얼마나 그 두려움과 설레임과 이거 뭐 말할 것도 표현할 것도 없죠. 그래서 평상시 때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고 하나님이 우리 안에 같이
이런 징교가 있고 사귐이 있는 사람들은 그날은 결코 두려움의 날이 아니고 가장 반가운 날이 될 것이고 가장 기쁨의 날, 소망의 날, 환희의 날, 그런 날이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다. 왜 두려워합니까? 해결하지 못한, 고백하지 못한 그런 잘못됨이 있기 때문에, 상대방이 알지 못하는 어떤 흠이나 점이나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 앞에 가면 자동적으로 두려워지잖아요. 죄를 지은 범죄자들은 경찰관만 지나가도 다른 사람이 느끼지 못하는 그런 두려움이 그들에게는 있다 이 말입니다. 수사관이 뭐 어떤 집에, 자기 옆집에 수사를 해도 두려워지는 거예요. 물론 위장해서 허세를 부릴 수도 있습니다만은 그 마음 중심에는 두려움이 있는 겁니다. 아멘. 쉽게 말해서 사랑하는 자는 심판날의 평강 가운데서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지만, 사랑하지 않는 자는 평강 가운데서 담대히 설 수 없고 오히려 두려워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나라를 간절히 사모하여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는 우리는 그날 평강 가운데서 나타나기 위해서 사랑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이것을 좀 더 구체적으로 보여주는 말씀이 요한계시록 2장에 기록된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한 내용 속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다같이 계시록 2장 1절부터 3절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시록 2장 1절부터 3절입니다. 다같이 하신 줄 알고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오른손에 7별을 붙잡고 7 금촛대 사이에 다니시는 이가 가라사대,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로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아멘. 에베소 교회의 성도들의 모습은 어떠했습니까? 내 형이야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타락된 세상 속에서 그 행위가 깨끗했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한두 번이 아니라 인내하며 끝까지 깨끗함을 지켜왔다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악한 자를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악한 자를 용납하지 않았다는 것은 스스로도 악을 행하지 않았음을 의미합니다. 자칭 사도로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누가 말씀을 전하면 정말 그 말씀이 성경적으로 그러한지 분별해서 그 거짓된 것을 드러낼 정도로 성경에 대해서 넘통했다, 해박한 지식을 갖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주의 이름을 위해서 고난을 당할 때 참고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생각에 이 정도의 신앙을 가진 자라면 믿음의 장성한 분량에 이른 자이며 하나님께서 반드시 동행하여 주실 것이라고 믿어집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계시록 2장 4절부터 5절에서 우리 주님은 오히려 에베소 교인들을 향해서 책망할 것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희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진 것을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치 아니하면 내가 내게 임하여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예수님은 그들의 믿음을 칭찬하기는커녕 오히려 너희 처음 사랑을 버려놓으라고 책망하시며,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임하여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처음으로 부음받아 예수를 주로 고백할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사랑의 열매를 맺게 됩니다.
그 처음 사람, 그 처음 행위를 항상 가지고 있지 아니하면 우리에게 임하셔서 우리의 촛대를 옮기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촛대는 무엇을 의미합니까? 계시록 1장 20절을 읽어봅니다. 계시록 1장 20절입니다. 시작. 내 본 것은 내 오른손에 7별의 비밀과 7금 촛대라. 7별은 7교회의 사자요 7촛대는 7교회니라. 이처럼 촛대는 교회를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촛대를 옮긴다는 말은 교회를 옮기시겠다는 뜻인데, 그러면 교회를 옮긴다고 하는 말은 무슨 뜻입니까? 1장 14절의 말씀을 봅니다. 시작. 1장 13절 시작.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그 머리와 털에 이가 흰 양털 같고 눈 같으며. 네, 됐습니다. 예, 계시록 2장 1절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계시록 2장 1절 시작.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오른손에 7별을 붙잡고 7금 촛대 사이에 다니시는 이가 가라사대. 아멘. 촛대 사이에 인자 같으니, 금 촛대 사이에 다니시는 이런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합니다. 따라서 교회를 옮기신다는 말은 예수님이 그 교회를 떠나신다고 하는 뜻입니다. 아멘. 아무리 도덕적으로 인격적으로 깨끗하고 악한 자를 용납하지 아니하고 성경에 능통하며 그리스도를 위해서 오래 참고 게으르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처음 사랑을 버리면, 즉 사랑의 행위를 가지지 아니하면 주님께서 떠나버리시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 예, 그러면 주님께서 떠나시겠다고 하는 이 시점이 언제를 얘기합니까? 요한계시록은 우리 모두가 잘 아시다시피 장차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름을 타고 다시 오실 때에 관한 기록입니다. 예, 그러므로 주님께서 떠나시겠다고 하신 때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기 전 환난의 때를 얘기합니다. 그 환난은 우리의 힘으로 결코 이길 수 없고 주님께서 반드시 붙잡아 주셔야만 이길 수 있는 그러한 때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그때 예수님께서 우리를 떠나신다고 하는 것은 그날 환난을 이기지 못하고 주님 앞에 우리가 설 수 없다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 그러므로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나라의 부활의 영광에 참여하기를 간절히 사모한다면 그날의 평강 가운데서 나타날 수 있도록 사랑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예,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할 때 사랑하는 삶을 살 수 있는지 요한복음 15장의 말씀을 통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4절 5절의 말씀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절로 가시는. 읽으라고 할 때 김미연 집사 같이 읽어요. 소리 내서 읽으라고, 눈만 보지 말고. 시작.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절로 가시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가시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예, 예수님은 포도나무요 우리는 가지입니다. 그러므로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절로 가시를 맺을 수 없음같이 우리도 예수님께 붙어있지 아니하면 가시를 맺을 수 없다고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15장에서 가시는 바로 사랑의 열매를 뜻합니다. 16절 17절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즉 사랑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그리스도께 붙어 있어야 합니다. 아멘. 다시 말해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면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많은 분들이 그리스도 안에 있다고 하는 말씀에 대해서 잘 이해를 못하고 있는 부분들이 많이 있는데, 성경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 무엇 안에 있는 것인가를 명확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15장 7절의 말씀을 봅니다. 15장 7절 시작.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아멘. 5절에서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라고 하는 말이 7절에서는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이라는 말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아멘. 따라서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이라는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면 이라는 뜻이며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입니다. 아멘. 한마디로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으면 과실을 많이 맺는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사랑의 열매를 많이 맺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이것을 그대로 보여주는 말씀이 신명기 30장 2절과 6절에 나와 있는데 2절과 6절을 연결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30장 2절입니다. 그리고 6절 같이 연결해서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시작. 너와 내 자손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와 내가 오늘날 내게 명한 것을 온전히 따라서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마음과 내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사 너로 마음을 다하며 성품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사 너로 생명을 얻게 하실 것이며. 아멘.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와 여호와의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셔서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실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품을 멀리 떠나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함을 통해서 끝내 돌이키지 아니하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게 만들잖아요. 근데 그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을지라도 그곳에서 왜 우리나라가 하나님의 선민인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이렇게 적국의 포로로 잡혀왔나? 곰곰이 뒤돌아 생각해 보니까 아하, 모세가 우리에게 전해준 선지자 모세가 우리에게 전해준 그 율법의 말씀을 떠나서 지키지 아니하고 우리가 이방 신들을 섬기고 온갖 악을 저질러서 하나님께서 끝내 돌아오라고 그렇게 애걸복걸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선지자들의 말을 듣지 않고 끝내 악을 저질렀으니까 하나님께서 자식을 삶아먹게 만들고 결국 이방의 포로로 잡혀오게 만들었구나. 그래서 하나님을 아예 섬기지 못하도록 그런 환경 속에 우리를 집어넣었구나. 그것을 생각하고 이제 다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되겠다. 마음을 먹고 순종하게 되면 이 말입니다.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6절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마음과 내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사. 할례는 어떤 뜻을 가지고 있습니까? 내 살을 베어버리는 거잖아요. 우리의 육의 삶을 끊어버리는 거잖아요. 아멘. 우리 스스로 육신의 이것을 죽은 행실들을 끊어낼 수 없잖아요. 잘. 하나님께서 우리가 맨 처음에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사랑을 고백하게 만들 때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그렇게 된 것이죠. 우리가 주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고 고백할 때에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그저 구원받았습니다. 그때 우리는 죽은 행실을 끊을 수 있었고 히브리서 9장 14절에 보면 우리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존재들로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셨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우리의 육신의 소욕을 따라 정욕을 따라 움직여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이 사랑을 다 상실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그 사랑을 다시 회복할 수 있는 방법이 오늘 신명기 30장 2절에서 말씀하고 있잖아요. 이때는 30장 2절에서 말씀한 이거는 우리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힘써야 됩니다. 저절로 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가 힘써서 순종하기 싫어도 순종하고 말씀을 지키기 싫어도 지키고 그렇게 되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와 우리 자손의 마음에 무엇을 베풀어서 할례를 베풀어서 즉 세상을 끊는 힘을 다시 공급해 주시고 아멘. 그리고 마음을 다하며 성품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뭐하게 해주겠다? 사랑하게 해주겠다. 아멘.
그래서 첫사랑이 회복되지. 첫사랑을 회복하는 것은 우리의 노력이 필요하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와 여호와의 말씀에 순종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셔서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실 것이고, 그리고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우리에게 생명을 얻게 하실 것이다. 육신의 생명이 아닌 영혼의 생명,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얻게 해주실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결론적으로 주님께서 강림하시는 날에 평강 가운데서 나타나기 위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순종해야 하는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말씀일까요? 신명기 27장 9절 10절의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신명기 27장 9절 10절입니다. 시작. 모세가 레위 제사장들로 더불어 온 이스라엘에게 구하여 가로되 이스라엘아 잠잠히 들으라. 오늘날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백성이 되었으니 그런즉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복종하여 내가 오늘날 내게 명하는 그 명령과 규례를 행할지니라. 저와 여러분이 믿음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기 때문에 그런즉 하나님의 말씀을 복종하여 그 명하신 명령과 규례를 지켜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하나님의 백성이 지켜야 할 하나님의 말씀은 그 명령과 규례입니다. 아멘. 아멘. 그러면 그 명령과 규례는 또 구체적으로 무엇일까요? 바로 출애굽기 20장에서부터 레위기 27장까지 하나님께서 모세로 명하신 규례와 법도와 율법을 말씀합니다. 아멘. 그 내용을 구분하면 출애굽기 20장에서는 우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엇을 선포하셨죠? 십계명을 선포하셨습니다. 그리고 출애굽기 21장부터 23장까지에는 각종의 율례를 선포하시죠. 그래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지켜야 될, 그리스도인으로서 지켜야 될 그런 많은 법규들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레위기 1장부터 7장에서는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제사법, 첫 번째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와 같은 이러한 제사의 규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이것이 곧 우리가 지켜야 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물론 시내산에서 모세로 명하신 규례와 법도 곧 율법은 신약에 와서 변화가 일어난 부분들도 있습니다. 특히 마태복음 5장 17절 이하에 보면 우리 주님께서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나 폐하러 온 것이 아니고 뭐하러 왔다? 완전케 하러 왔다. 아멘. 모세의 시대에서는 우리 하나님께서 완전치 못한 율법을 주셨다 이 말이죠. 저는 이 부분이 참 이해가 잘 안 됐어요. 왜 하나님께서 완전하신 하나님인데, 지혜도 완전하신데 왜 하나님께서 구약시대의 모세를 통해서 주실 때는 왜 완전치 못한 법을 주셨을까? 바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율법을 주실 때에 절대로 우리가 지키지 못할 율법은 안 주십니다. 아멘. 아멘. 구약시대는 성령님께서 오실 때가 아직 멀었잖아요. 아직 주님도 안 오셨는데. 아멘. 그래서 만약에 구약시대에 예수님께서 주신 완전케 한 율법을 주면 우리가 지킬 수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못 지켜요. 그 예수님께서는 완전케 된 율법을 선포하시면서 5장 21절 이하에 보면 살인치 말라. 옛사람에게 말한다. 살인치 말라 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성을 내는 것도, 형제에게 라가라고 욕을 하는 것도, 형제에게 미련한 놈이라고 인격적으로 모독하는 그런 것들도 다 무엇에 해당된다? 살인에 해당된다. 옛사람에게 말한 바 간음치 말라 했던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것도 간음합니다. 만약에 구약시대에 이런 말씀을 주셨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키지 못한 걸 통해서 멸망받을 수밖에 없잖아요. 하나님은 우리가 지킬 수 없는 부분 절대 명하시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비로소 이 완전케 된 율법을 선포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에게 그 법을 지킬 수 있게 하기에 누구를 보내주셨다?
성령을 보내주시잖아요. 얼마나 우리 하나님께서 세밀한 부분까지 우리 인간의 연약함 또한 다 아시고 그렇게 배려하셔서 말씀을 하신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제사법 또한 변형이 되어졌죠. 구약의 이러한 제사법들은 구약시대는 동물의 피로 제사를 드렸잖아요. 그러나 신약시대에는 우리 주님의 거룩하신 보혈의 피로 제사를 단번에 드리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러 올 때 구약시대처럼 이런 제물을 가지고 올 필요가 없다 이 말입니다. 완전하신 주님께서 우리의 제물이 되어 주셨잖아요. 아멘. 구약시대의 동물의 피로서는 우리의 자범죄는 사함 받을 수 있지만 원죄는 사함을 받을 수 없잖아요. 그래서 구약시대의 그런 동물의 피는 우리를 하여금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지도 못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힘도 공급해 주지 못하잖아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의 보혈의 피는 그런 동물의 피와 달려서 우리에게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만들고, 다시 말씀드리면 죽은 행실을 끊을 수 있는 힘도 주시고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마음도 주신다 이 말입니다. 하지만 이제 그래서 십계명을 비롯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사회에서 지켜야 할 각종 명령과 예배에 관계된 하나님의 명령 규례를 지켜 순종할 때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사랑의 힘을 계속해서 공급받게 되고 그 은혜로 말미암아 많은 사랑의 열매를 이제 맺게 될 것입니다. 말씀을 맺으려 합니다. 하나님은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나 주의 강림하심은 기롱하는 자들의 말처럼 없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도적같이 우리에게 임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는 우리는 마땅히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서 나타나기를 힘써야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이 모든 것은 우리에게 결코 어려운 것이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아멘. 세상을 떠나 교회 중심으로 살아가면 우리는 충분히 주 앞에 점도 없고 흠도 없이 설 수 있습니다. 아멘. 또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 힘쓸 때 사랑의 열매를 계속해서 맺을 수 있으며 마지막 날에 평강 가운데서 담대히 나타날 수 있습니다. 아멘. 순종하면 할수록 순종할 수 있는 힘을, 순종하지 않으면 점점 순종할 수 있는 힘이 약해집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말씀이 우리 모두에게 잘 박힌 못이 되어서 세상을 떠나 교회 중심으로 살고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사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야 주님 오시는 그날에 주 앞에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 나타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